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두 갈래의 길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쪽은 굳건했던 믿음을 등지고 떠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믿음을 잃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과정 속에서 마음속 믿음의 불씨가 서서히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종종 어떤 사건, 특히 감당하기 힘든 부정적인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비극이나 깊은 상실감 앞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많은 이들이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바로 그 비극과 고난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믿음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하거나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찾았던 경험 말입니다. 위기와 비극 속에서 찾은 믿음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해준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시련 앞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고 어떤 사람은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주장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끔찍한 고통과 불의가 가득한가?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한 번쯤 이런 생각에 잠겨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주장을 마주할 때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직접 겪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 심지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저편의 고통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고통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것을 보라. 어떻게 선한 신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작 그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주문이 아니라 고통의 풍랑 속에서 배를 침몰하지 않게 지켜주는 굳건한 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다릅니다. 나는 개인적인 비극,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결코 그분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분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저 역시 같은 결론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것 또한 압니다. 당신이 겪은 것과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세상의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한다는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은 단 하나, 세상의 고통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그런 신을 믿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히려 그 반대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완벽한 한 분에게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부당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고 담대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첫 초대는 단순히 나를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역동적인 부름이었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따름이라는 행동을 통해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이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삶의 여러 요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촉매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섬기는 개인적인 사역,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적인 만남, 그리고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 같은 개인적인 훈련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5번째 촉매제, 바로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던 특별한 사건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때로는 결혼이나 자녀의 출생처럼 긍정적인 사건이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저 역시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강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주 이 결정적인 상황은 상실과 아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녀나 배우자를 잃는 슬픔, 건강이나 직장을 잃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바로 여러분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을 박해하다 극적으로 회심한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까지. 그들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활동이 가장 정점에 달했던 시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핍박과 불에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 더 크고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믿는지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그렉 로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받을 수 없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지 우리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정적인 상황들을 만드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앞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며 그들의 한계를 시험하셨고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즉시 가지 않으시고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사랑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정점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그분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곧 엄청난 시험에 직면할 것을 아셨고 그가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시험받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린 소녀의 질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회복시키셨고 놀랍게도 그에게 초대교회를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실패를 통해 연단된 그의 믿음은 이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베드로는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일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또 한 번의 믿음의 시험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몇 주 전 어린 소녀 앞에서 비굴하게 무너졌던 베드로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단련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련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믿는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첫째,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중심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다면 작은 파도에도 믿음의 배는 좌초될 것입니다. 둘째,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못된 결론으로 치닫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셋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당신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이 고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인 상황, 어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을 때 그것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